어제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집에 가면요 하나의 놀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슬리핑 킹이라는 그건가 하여튼 그 놀이 그거고요, 원카드라고 하는 그 놀이를 많이 합니다. 놀러 가면요 그 놀이 지옥에 막 갇혀 있어요. 우리 은총이 아빠 앉아봐요 하면서 그때 한 10판을 해야 돼요. 10판을 막 하면서 해요. 근데요 참 애가요 안 가르쳐도 아는 게 좀 정말 얘는 이 그 모든 인간들의 그런 미신적인 이 종교심이 어디에서 딱 있냐면요,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제가 앉는 자리가 계속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채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나랑 자리 바꾸자고. 이 자리가 이게 행운의 자리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을 의지하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나간다면 죽어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능력이 없는 우상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궂은 날씨 가운데 뚫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야 같은 길을 걸지라도 그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장 큰 주제의 핵심,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한 이 토론과 논쟁이 있을 때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 친구는 헛된 위로를 하며 어떻게든지 욥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잘못된 길로 욥을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올바른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더라도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엘리바스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을 어떤 전제로 보냐면요, 범죄하여 징계받은 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어서 빨리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아주 그런 메시지를 고함축적으로 담아서 이 욥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너라는 단어, 이 너는, 그런즉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적인 것으로 욥에게는 오히려 복이니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하여 하시는 이유가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부정적으로 표현됐던 이 두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나타내고요, 그 뒤에 두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가 장황한 말을 하고 있지만요,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욥에게 그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기회이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면요, 그것은 위로가 아닌 때리는 망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에 알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막 제가 필리핀에서 이 귀 한쪽이 막 안 들리고 할 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쪽 지금도 이쪽이 잘 안 들리고 막 한데요. 제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듣더라도 여러분들 싫어해서가 아니라 잘 안 들려서요. 그래서 한 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웅성웅성하는 소리 때문에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 귀로 막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한장한 게 뭐냐면요, 이 필리핀에서 이 귀가 예전에는 삐 하다가 소리 났다가 막 좀 먹먹하다가 안 들리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오래 가는 거예요. 야, 하루는 뭐 있다가 돌아가겠지, 이틀은 있다가 돌아갈지 막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병을 갖고 필리핀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따갈로도 잘하고 필리핀에 영어도 잘해서 걔를 데리고 그 잘 본다라고 말하는 저기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 보더만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먹으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약을 써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데, 비타민 먹으면 난 비타민 먹고 있는데, 또한 비타민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걸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나에게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내 병이 낫게 될 수 있다라는 정말 조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처한 상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더라도 한두 번 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느낄 때 주님의 있는 말대로 정말 제대로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은요, 우리의 막 회복을 이루어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때리는 망치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 가운데 능력과 살리는 영의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고백하면 받게 될 축복을 쫙 나열해요. 그는 욥이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6가지 환난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다.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근의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에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19절에서 22절 말씀, 특별히 이 전반부 두 구절의 말씀은요,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요, 아무리 말의 다리의 힘이 셀지라고 할지라도 전쟁은 말의 다리의 힘이 있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용사가 많더라도, 아무리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면 없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보편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점에서 엘리바스가 논지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헛다리 짚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한 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면요, 일반적 오류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난 요만큼 아니까 이걸 막 다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다락이 아닌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내 뜻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나의 원함과 의도를 그에게 은연중에 막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한 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엘리바스는 또한 돌들이 욕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의 농작물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조차 어떤 해도 그에게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서기만 한다면. 또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집안이 평안해지고 산업도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산업도 다시 번성할 거예요. 단지 욥이 회개만 한다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짧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멀리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자꾸만 짧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짧게 보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길게 보면 볼수록요,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이미 소유한 자이며 이미 그 위대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구해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찾더라도 그 찾는 것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멀리 보지 않으면요, 괴로워요. 괴로워. 진짜 멀리 보면 괴로워요. 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는 미국에 계신데 저희 아버지, 큰 아버지는 미리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제 두 번째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나중에 정말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장영실이라고 아시죠? 장영실, 그 시대에 그 살고 막 이래, 하여튼 그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막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갖고요, 장로교 목사님 되셔서 서울의 불광동에서 막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요, 90 몇 세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 우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한 15살, 17살 차이 나셨는데 힘이 없어갖고요, 물속에 그냥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입원하셔갖고 연명 치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대야, 너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돌아가시면 너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도 아버지 대신해서 너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참 허망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멀게 보면요, 어쩌면 그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천성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요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또한 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봐요. 우리가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짧게 보니까요 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되고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고 멀리 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단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분명히 준비하신 그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욥은요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은 당장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요, 결국 누가 승리자입니까? 욥이 승리자였어요. 결국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누가 예배를 드리죠? 마지막엔 욥이 예배를 드려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대면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까? 욥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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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보다 이 세 명의 친구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요. 근데 여러분, 멀리 보면 누가 위대한 승리자냐면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짧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멀리 보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누리며, 일단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삶이 잘못된 이유를 아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전혀 욥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그는 하는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보편적 진리는 맞지만 욥에 대해서는 해당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석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설교할 때 성경 지명과 이 인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알맞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는 것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듣기에 가장 뼈아픈 말을 내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속에 담겨있는 엘리바스의 지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생활했다면 자식들을 잃는 아픔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네가 잘못했기에 네 자식까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을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그 책임이 내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대못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욥이 죄에서 돌이키만 하면 그의 자녀들이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며 미래 세대까지 번성할 것임을 엘리바스는 확신하면서 제발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지금 큰 재난을 만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만하고 배려 없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낙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팔복에 있는 사람처럼요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하는 모든 의지를 통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더라도 다시 합해지는 놀라운 역사. 가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낙담한 사람들 중에 회복을 얻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낙담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의 어깨를 정말 도닥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으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엘리바스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라는 말로 자신의 긴 담화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는 욥의 고난과 공경에 대하여 빌닷과 소발과 상의한 후 그들의 합의한 내용을 전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을 알라 라고 호소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즉시로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입니다. 정작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공감과 위로였어요. 때를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의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수십 번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난 만약에 제가 막 그런 수십 번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로 와봐 너, 막 이러면 중등부 애들 탁 불러갖고 너 임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이렇게 제가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그렇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에 알맞는 말과 적절한 말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도리어 정의의 칼날과 고뇌의 칼날을 빼면서 휘두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려 사람들을 살리며 정말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